말씀을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순종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성경에는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오늘 챕터별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말씀에 대해서 넉넉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 읽으시면서 답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불순종의 결과는 사도행전 3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전하는 자의 말을 멸시하게 되면은 멸망당한다 라고 심한 말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고, 전하는 자는 자기의 말을 전했을 때는 불순종해도 이해가 되는데, 결국 전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인간적인 말 말고, 인간적인 어떤 요구 말고, 뭐 집 팔아서 바쳐라 그런 식의 요구를 하는 분들 요즘도 계시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멸망당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둘째로는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해놨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여 왕따시켜라. 그러니까 왕따시켜라. 절대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하면은 어떤 사람은 만나고 나면 굉장히 은혜스럽고 헤어진 후에도 콧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쁜데, 어떤 분을 만나고 헤어질 때는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생전 처음 만나는데도 호감이 가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어떤 분은 처음 보면서도 이상하게 싫어지고 멀어지고 가까이 가기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성적인 판단은 아닌데 영적으로는 아는 겁니다.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 만나는데도 이상하게 감정이나 기분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경우에 가까이 했다가는 반드시 봉변을 당하거나 큰 피해를 겪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 진리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지니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가정에, 안 그러면 가게에 그 직원 한 명이 들어와도 요셉 같은 직원이 들어와야 안 되겠어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들에 있는 채소 한 포기까지 다 축복하셔요. 그 보디발이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들의 채소 한 포기까지, 양 한 마리까지도 다 축복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기왕 직원이 들어오든지 사람을 사귀면서도, 아니면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서로가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복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만나서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고 영적으로 엄청 그 괴로움을 당하고 그럴 바에는 안 만나는 것이, 이 성경처럼 주목하여 가까이도 가지 마라, 사귀지도 마라, 인사도 하지 마라, 요한 1서 같은 곳에서는요,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저는 이렇게 정한 것이니라. 약간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면 넘어진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실패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 묘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서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 뭐 그런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따질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넘어질 일이 생긴답니다.
자빠질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첫째로는 멸망당한다. 둘째로는 절대로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다. 셋째로는 인생에 넘어질 일이 생기고, 넷째로는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면은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해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나 너희가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이런 저주를 받을지니라 해서 저주의 종류가 무려 98가지가 나옵니다. 말씀을 제가 그 신명기 28장 15절 입구를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만일 너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너에게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그 저주가 98가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가 실제로 그 저주를 받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저주에 양 한 마리씩 98마리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저주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다 지워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저주를 싫어하고, 길에 지나가다가 누군가가 욕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저주하는 소리가 내게 저주하고 욕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유대인들은 그런 말만 들어도 거기를 지나갈 때 허리를 확 숙여서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갑니다. 왜? 그 저주하는 말이, 그 욕하는 말이 내게 부딪히지 말라고 그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는 이 저주가 98가지나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임한다.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을 텐데 아니하고 저주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까? 그 다음에 민수기 32장 11절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정령 보지 못하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한 애굽에서 나온 우리가 약 300만 명이라고 잡습니다. 이 신학에서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요 복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앞으로요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반드시 멸망한다. 아니면은 왕따를 시켜라. 아니면은 인생에 넘어질 일이 생길 것이다. 아니면은 98가지의 저주 중에서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복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기를 신명기 8장 3절,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인용을 하셨는데요, 사람이 뭐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질문할게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첫째로 떡만 있으면 된다. 떡을 현대말로 분해하면요 돈입니다. 물질이죠. 세상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2번,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돈 필요 없다. 말씀만 있으면 된다. 진리만 있으면 된다.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다. 3번, 속으로 대답하세요. 겉으로 했다가 또 창피당하지 마시고.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 자, 1, 2, 3번 중에서 속으로 대답하셨죠? 답 틀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는 답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요? 아마 전부 다 3번을 속으로 생각하셨을 겁니다. 1번은 불신자들은 돈만 있으면 됩니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모든 걸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 돈을 모른다는 것은 이거는 뭐 천치죠. 천재가 아니고 있을 수도 없는. 불신자들은 돈만 있으면 되는데 신자들은 사람이 돈 가지고 사는 게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말할 때 이해의 종류 중에서는요, 과학적인 이해가 있고 철학적인 이해가 있고 신학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이해는 무엇이냐? 과학적인 이해라고 했을 때에 그 다음에는 신학적 혹은 신앙적인 이해, 그 다음 중간에 철학적인 이해가 있는데요. 자, 월급을 당신은 한 달에 500만 원 주는 곳에 가서 근무할래? 300만 원 주는 곳에 가서 근무할래? 한다면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객관적으로 다 마음으로 500만 원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선택해보니 거기는 쉬는 날이 없습니다. 한 달 내내 근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자들이 200만 원 적게 받을지라도 주일 성수 다 할 수가 있고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아마 그런 곳에 가는 것은 신학적인 이해라 그러고요. 과학적인 이해는요, 500만 원 주는 곳에 가는 겁니다. 그냥요. 요즘 사람들 일하는 거 보니까 참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에는 불신자들은 떡으로 돈으로 살고 신자들은 말씀으로 산다는데, 이제 3번은 뭐라고요? 세상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선택을 했다면은 이 사람은 아주 합리적인 불신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면 성경만 읽으면 밥이 생기나? 또 이런 극단적인 질문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로 당신이 믿느냐? 자,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도 그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 의심할 게 하나도 없죠. 천지 창조한 걸 믿는데 의심할 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믿으면은, 이 말씀을 믿었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인격적인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기차를 타고 가는데 청년들이 3명이 아마 선을 보러 다니는가 봐. 뭐 지금 56번째다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한 청년이, 니는 숨쉬고 먹는 거 빼놓고는 네 입에서 나오는 말 다 거짓말 아이가. 내가 니를 친구로서는 믿는데 네가 하는 말은 하나도 못 믿겠다. 이런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것도 믿고 말씀하신 것도 믿는데,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내가 순종 못하겠다, 이거는요 안 믿는다는 뜻이죠. 결국은 말씀은 곧 순종이다. 그렇다면 말씀을 순종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랬지, 뭐 빨랫줄에 앉아 노는 새를 보라, 둥지 들고 들어가서 노래하는 새를 보라 안 했잖아요. 공중 나는 새 뭐 하는 새입니까? 지금 뭔가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일하는 새겠죠. 목적을 향하여 날아가는 새겠죠. 그리고 성경에 게으른 자는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게으른 자의 머리는 마귀 공장이라 그랬습니다. 서양 속담에서.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배우는 배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고기는, 떡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만 읽으면 되느냐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극단적인 사고방식이 있잖아요. 의식구조. 그러니까 왜 그런 식으로 생겼느냐?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알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내 머리가 세탁이 되어져야 되고 말씀이 채워져서 자연스럽게 말씀에 순종하도록, 마치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나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하 어린아이들은 처음부터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고 불 기둥을 따라가는 게 당연하고 멈추면 서는 것이 당연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어른들은 잔머리를 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딴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것과 비교를 하고. 지금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우냐면은, 창세기 22장 벌써 본문 나오면 아브라함 이삭 바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뭐 하면 벌써 교인들 설교 머리 끝났습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대우르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는 이삭을 바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다. 그리고 후손들을 또 복 받았다. 그러므로 당신도 당신한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에 바치면은 앞으로 큰 복을 받는다. 교인들 머릿속에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를 진행하는지 들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진행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교회에서는 더 이상 이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말씀은 없다는 거죠. 왜? 결국 140년 동안 기독교가 들어와서 들어온 설교, 그 이미 내가 40, 50년, 50, 60년 교회 다니면서 들어온 설교는 지금 목사님이 뭐가 다릅니까? 같다고요. 내가 설교하는 목사님이 설교하는 위치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모자리에서는 모종만 자라야지, 거기서 계속 자라면요 비약 하나도 안 됩니다. 결국 뽑아서 밭에다가 다른 논에다가 옮겨 심어야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임무는 거기까지 한계는 그런 식으로 조금만 겸손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말씀만 순종하면은 거기에서 얼마든지 생각하는 것이 넘치도록, 아니면 시편 68편에 있는 것처럼 소원보다가도 소득이 많아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 그랬잖아.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높이기도 살리기도 죽이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는요, 그래서 몸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어떻게 했느냐 했을 때 당연한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래서 잠언 28장 9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도 말씀에 귀 기울여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그가 드리는 기도도 가증한 것이니라. 가증하다는 말은 구토하여 뱉어버리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토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는 복을 달라 은혜를 베풀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32절에 보면 너희 복이 언제부터 너게 오더냐, 너가 헌신하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 안 했느냐. 그렇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지 않으면서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구토하여 내치고 싶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기도 자체가 처음부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혼자 소리지. 나는 간절하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은 성경에는요, 나는 너의 기도를 처음부터 not hear, 듣지 아니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냥 기도 한마디라도 성경적으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지, 감정에서 나오는 기도의 한계,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구성이 간단합니다. 하라와 하지 마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를 하라, 그러니까 하지 마라, 예, 하라 하지 마라,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초보 종교일수록 하지 마라가 많고 고등 종교로 발달할수록 하라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는요 80% 이상이 하지 말합니다. 10계명에도 80%가 하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에 손만 대면 무조건 떼집니다. 만지지 마라, 입으로 가면 먹지 마라, 전부 다 하지 마라, 울지 마라, 뭐 하라 소리가 없습니다. 어릴 때일수록. 그런데 국민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고등학교 갈수록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더 극단적으로는요, 대학생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말 자체 안 하죠. 알아서 해라. 왜? 이제는 식별 능력이 생겼으니까요.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는데, 죄란 뭐냐? 하라 그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죄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하라 하면 순종하면은 복이 되고 순종 안 하면은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불순종했을 때 받을 재앙,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냥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다 했잖아요. 민수기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지 언제 원망하라 불평하라가 없거든요. 낙심하라가 없잖아요, 성경에는. 왜?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서도 살릴 수가 있고 사자 굴 속에서도 살릴 수가 있고 감옥에서도 총리 대신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는 거죠. 불무불 속에서도 믿어야 되고 감옥 속에서도 믿어야 된다. 왜?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불무불 근처에 갔을 때 군인들이 벌써 빨려 들어가서 다 죽었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 때 왕이 됐다,
이 정도 끝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풀무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미 죽었습니다. 죽었다 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고 보니 하나님이 먼저 그 불 속에 들어와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렇다면 나는 우상을 섬겨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다. 그리고 내 생명을 더 살기를 원치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 이 다니엘서 3장 15절의 고백인데,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라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끝까지 가는 것이지, 절대로 중간에 변덕 부리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번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해야지, 이거는 힘들어서 못하겠고, 이거는 형편 때문에 못하겠고, 이거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지요. 더 다른 말로 바꾸면 부족하면 능력을 달라고 하면 되고, 모자라면 채워달라고, 또 모자라면 채워가면서 일 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부족하면 채워가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위해서 기도가 있는 거고. 그래서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 안 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면 되잖아요. 뭐가 어렵습니까? 아니, 순종하기가 뭐 어렵습니까? 불순종하려고 하니까 말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지는 것이 변명, 핑계 이런 걸로 나아가는 거죠. 순종은 예 하면 간단하잖아요. 예 하면은요. 그 간단한 걸 사람들이 왜 못하지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4절 5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삭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너와 너 후손이 복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손까지요. 결국에는 내가 복받을 짓을 해놓음으로써 내 자녀까지 그걸 누린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열왕기상 2장 1절에 보면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부르죠. 솔로몬을 부르고 내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유언을 남기는데,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그 목동 연장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나중에는 골리앗까지 그렇게 수많은 체험한 다윗이 과연 죽을 때에 어떤 유언을 남길까? 그 남긴 유언이 열왕기상 2장 3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두 마디로 남깁니다. 다윗이 평생 나는 이렇게 살았다. 살아보니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첫째로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2장 3절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니 골리앗과 그 형제 4명이 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하거든요. 하나에 한 명씩요. 그런데도 사울 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 볼 때는. 그리고 뭐 호랑이가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생 짐승들이 나타나서 양을 물고 갈 때에 그거 따라가서 뭐 찢고 빼앗아 오는 경우 다 물맷돌로,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살아보니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꼭 믿음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이 믿음은요, 순종을 전제로 하는 믿음이지 이론적인 믿음, 이성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요, 말씀을 지켜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가라. 그리하면 너가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래서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걸 다 합해서 우리말로 바꾸면 그냥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고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믿으라는 단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다 순종하랍니다. 다 실천하라고. 믿음은 한 번 믿는 걸로 원래 끝나는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한 번 태어나는 거로 끝나는 것이지, 계속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게 얼마나 웃깁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결혼 따개가 한 번 난 당신 사랑한다 이걸로 끝내야지, 뭐 날마다 사랑해 그거 오히려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상대편을 더 의심하는 것 같은데 꼭 장난치는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라고 따지지 마시고 그냥 은혜 받는 말씀, 깨닫는 말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동시에 다, 뭐 지금 같으면은 예배드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배드리는 일에 집중하면 되고, 또 찬송 부를 시간에는 찬송가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면 되고,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기서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해놓고는 금방 노래방에 가서 꽃피는 유달산의 봄이 왔다, 이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려다 그것도 막 박수 치면서 신나게 불러놓고는 앞집 사람도 전도 못하잖아요. 아니 자기 가족도 전도 못하잖아요. 그냥 찬송가를 즐기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그렇다면 그건 진정한 찬송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빈자리가 많사오니 부흥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난 데는 주보 들고 전도하러도 안 나가면서 말로만. 그러니까 결국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요 다 성경에는 헛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순종해라. 어떤 구절을 깨닫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가 형통하리라.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리라. 이거는 이런 말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참 재미없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소유가 된다. 왜 재미없느냐?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가치관은 뭐예요? 건강한 거, 돈 잘 버는 거, 자식들 잘 되는 거. 대략 이 가치관이거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어느 순간 가치관이 전도될 날이 있을 거예요. 죄 용서가 얼마나 큰 축복이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가치관 전도될 날이 반드시 역사 속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이거는 큰 선물로 너는 나의 소유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28장 1, 2절에서는요 복을 받으리라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 하는데 이제 그 성경에는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그냥 그 말씀 존재 자체만 있으면 하나의 letters, 글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문학에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지식의 문학이 있고요. 지식의 문학이 있고 둘째로는 능력의 문학이 있습니다. 한자로 쓰는데요. 문학에는 지식의 문학과 능력의 문학이 있는데 지식의 문학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뭐 구소련의 예수도는 지금도 같지만 모스크바다, 프랑스의 수도는 파리다, 영국의 수도는 런던이다, 축구는 11명이 뛴다.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그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지식의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냥 지식 자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의 문학은 무엇이냐?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베풀어라 주라. 그리하면 내가 직접 너에게 주겠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잠언에 보면은 부유하게 할 수 있으나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남겨놓으신 것은 부자로 하여금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려 함이니라. 잠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예수님께 와서 물었죠. 주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물려주거라. 그러면 하늘에서 가장 귀한 상급 구원이 너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돈 때문에 결국 근심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능력의 문학이라는 것은 말씀을 딱 했을 때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형적인 능력의 문학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배우는 배는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에 그러면 던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던져보면 압니다. 안 던지고 알려고 하니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뭐냐면은 체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4장 20절에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은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체험에 있느니라.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정말 고기 잡습니까? 얼마나 잡습니까? 묻지 말고 던져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체험이 결과가 너를 놀라게 할 테니까요. 그게 능력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했을 때 첫째로는요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병을,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의과대학원 원장 그 교수님이 이 구절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니라. 의사로서 도저히 상상이 안 된대요. 모든 병을 고친다.
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잖아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의 하나라도 너가 받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는 걸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고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구절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병을 고친다. 물론 여기에서 모든 병은 마태복음 8장 17절의 그 분위기가 육신적인 병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질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옷에 손가락이 댄 자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누구든지 다 병 고침을 받으니라. 어차피 그 정도 사모하면 된다는 겁니다. 둘째로는 그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에 거기 보면은 귀신을 쫓아낸다. 여기는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다 보면 이런 경우 닥치거든요. 귀신 쫓아내는 거 참 힘듭니다. 잘 안 나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귀신 쫓아낼 때는 주로 찬송가를 많이 부르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기도로 쫓아내는 경우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요, 어떤 귀신들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 누구? 이래버리면 벌써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영역이 딸리니까. 그리고 뭐 한두 번 기도했다가 한두 달 만에 나가는 것도 아니고 언제 나갈지도 모르잖아요. 상대는 영적인 존재인데. 그래서 어쨌든 찬송으로 물리치는 방법이 있고 기도로 물리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것은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갔다가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두루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 다시 들어와 보니 집이 깨끗하게 소지된지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더 데리고 오죠. 왜 들어오겠어요? 이미 나갔는데 왜 또 와요? 마귀가 말한 것처럼 집이 깨끗하게 소지된지라 청소가 잘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 왜 데리고 더 들어오느냐 하면은 이유는요, 그 속에 비어 있거든 지금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낸 자리에는 말씀으로 채워놔야 돼요. 그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으로 안 채워놓으니까 비어서니까 귀신 7을 더 데리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신 쫓아낼 때 마귀 쫓아낼 때 별말 할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5절은 못 외워도 16절은 다 외우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면 잘 외우시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그거 한번 외워보세요. 반응이 바로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니야 내가 창조해서, 이거 귀신 들어간 거 맞죠? 마귀 들어간 거.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대화를 시도해도 되고, 이제 교우들이 있으면은, 초신자들이 있으면은 체험시키기 위해서는 대화를 시도해도 되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싫어했어요. 왜? 더러운 입술로 예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나가라.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은 벌써 멀리서도부터 압니다. 동네요, 복판에 뼈다귀 하나 딱 던져지면 동네 개들 딱 다 모이죠. 안 싸웁니다. 눈치 딱 보고 그 다 물러갑니다. 한 놈이 물고 가죠. 벌써 눈싸움에서 벌써 다 지는 거예요. 확실히 장유 유서 같은데 그거. 그러니까 귀신 들어가서면요, 영적으로 눈빛 딱 보면 벌써 압니다. 이게 내가 상대에서 이길 사람인지 질 사람인지. 진짜 영역이 강하다면 성경 구절 외울 필요도 없고 눈빛으로 벌써 끝내야지요. 그러니까 찬송 부른다 기도한다 아직 약해서 그래요. 그리고 성경 구절 외우는 거 아직까지 약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게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 쫓아내는 게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속에 채워지면 다음 더 이상 귀신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그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말씀에는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능력과 권능과 권세는 또 다릅니다. 의미가 깊이도 다르고 넓이도 다르고.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은 말씀으로 모든 시인자들의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다 은혜 받고 아멘 하다 보면은 예배 드리는 도중에 병 낫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도 확실하게 어떤 병 낫는 역사가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말씀, 좋은 말씀을 신자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했을 때, 첫째로는요, 믿지 아니함으로, 둘째로는 알지 못함으로, 셋째로는요, 히브리서 4장 2절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나 저희들의 믿음을 말씀에 화합지 아니함으로, 화합한다, 화합한다 그라는 말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느니라. 원어 그대로 하면은요,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화합,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텐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을 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째로 믿지 않음으로, 둘째로 알지 못함으로, 셋째로 믿음으로 말씀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고 배워서 깨달아서 믿음으로 실천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라는 걸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의 평강을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